샬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주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18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예배 자유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한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여 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33절 말씀. 자, 이 말씀을 먼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요약한 내용을 읽어보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간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나서 묵상할 때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파악하고 상고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적용하고 특히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에 있어 어떤 부분들을 수정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큐티의 교재에 보면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내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전에 보면 이 포도원 소장농의 비유,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하나의 새로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새로운 집을 짓는 그런 이야기들, 또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그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머릿돌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함에 있어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모두가 다 천국의 풍요로움, 천국의 영광, 천국의 기쁨을 다 소유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은 자, 흰옷, 예복을 입은 자만이 그 천국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면 예수 자신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된 자, 다시 하면 옛사람의 옷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래서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정결함을 입은 그 흰옷 입은 자만이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진정한 그 어떤 주도권, 어떤 그 주인은 바로 예수 자신임을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앞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듣고 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나 사내들인 공회, 요즘 말로 말하면 종교,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거의 뭐 총회에 버금가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어떤 최고 권력자 그룹인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새로운 공격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었습니다. 자, 이 본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5절에 나오는 바리새인하고 16절에 나오는 헤롯 당원은 정치적으로 색깔이 분명히 다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헤롯 당원들은 철저하게 어쩌면 친 로마적이면서 또한 약간의 그 당시로 보면 신앙적인 노선에 본다면 거의 반대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견해에 있어서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예수를 잡아 뭔가 죽이려는 그 음모에는 서로 의기투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은 한 번쯤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분명히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느 날 어떤 악을 도모하면서 그 둘이 궁짝이 돼가지고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그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는, 또 그 사람을 아주 코너로 몰아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전혀 생각이 다르지만 그 뜻을 모으는 걸 볼 때 참 사람은 참 악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지금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함께 상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금 납부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먼저 예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오면서 그가 매우 아부성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르끼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 말의 올무로 지금 걸리게 가지고 예수를 굉장히 뭔가 궁지로 보내가지고 그를 뭔가 지금 잡아와야 되겠는데 처음부터 뭔가 강하게 세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부드럽게 예수님에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첨을 떠는 겁니다. 아첨을 하게 해서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좀 거부하지 않냐고 쉽게 그들의 이야기의 테이블에 예수님을 앉히기 위한 하나의 유도성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좋은 교훈을 어떤 방법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올무로 걸어서 예수님을 뭔가 궁지로 몰기 위한 그런 계략이었음을, 묘책이었음을 예수님이 이미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를 내뱉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도 로마의 세금을 낼 때는 로마의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의 은전이었던 이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장정이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버는 그런 돈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데나리온이라는 그 주화를, 이 은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거기에 얼굴이 그려져 있고 형상이 그려 있고 거기에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로마의 은전에 새겨지는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형상 그리고 그 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것이냐? 이게 누구의 형상이며 이게 누구의 글이지? 라고 물으니까 그대로 답변합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 말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잘못 오해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그 가장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앞에 있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뒤에 훨씬 더 강한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그 단어가 빠져 있는데 여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써있고 바로 원어를 보면 뒤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가이사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써 있는 이 로마 은전을 가지고 너희가 사용하면서 그 가이사 황제가 통치하는 어떤 그 영역 속에서 혜택을 누리고 뭔가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걸 너희가 믿는다면 당연히 세금을 바쳐라.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의 것,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자, 로마의 은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졌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로 새겨 놓았습니다. 뭐라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글로 이미 너희의 심미에 새겨 놓았으니, 그러면 너희의 삶을, 그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숨겨진 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오해를 해가지고 단순히 어떤 내용의 정치적인 내용에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니까 그냥 어떤 불법적인 어떤 정부, 또 뭐 잘못된, 요즘 옛날에 말하면 그 일본의 어떤 탄압, 이런 부분에서 그들에게서도 전적으로 다 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순응하고 불법에도 다 그냥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 그런 의미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치적인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신앙적인 사건, 신앙적인 고백으로 이걸 지금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이사의 어떤 그 통치 속에서 그가 만들어 놓은 그 은전을 통용하면서 혜택을 누리고 뭔가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래, 기꺼이 거기에 바쳐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아 너희는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들은 새겨진 자들이니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니 당연히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 예수를 잡아 넣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 하고, 자,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제목이 부활의 상태입니다. 자, 앞전에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헤롯 당원들의 이야기를 지금 꺼낸 뒤에 바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가장 강한 대립, 끊임없이 갈등 구조 속에서 예수님을 저항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룹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헤롯 당원들, 이런 열심 당원들이 끊임없이 예수의 어떤 메시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어떤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기투합하고 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연합전선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23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죠? 사두개인들은 영적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천국과 지옥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그냥 모세의 율법만 믿을 뿐이지 그들은 어떤 영적 존재, 천사 이런 존재들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집에 7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 7형제가 있었는데 그 7형제 가운데 오늘 보니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처를 세울지니라. 첫째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아내를 두 번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형사취소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왜 모세 율법에 허용하셨냐면 당시에는 많은 그런 부족들 간에 전쟁도 벌어지고 또 질병이 떠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성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희생의 어떤 그런 제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이제 홀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과부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화적, 사회적 정황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런 사회복지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여성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당시에 아무에게나 그 여성을 책임지게 하고 맡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성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뭔가 지키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사취수법이고 취수법이고 바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끌고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냐면 바로 룻기서를 보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룻이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룻과 결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그보다는 좀 멀지만 이보다 더 유력한 자고 가까웠던 친족이 이 룻을 포기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이제 제도 속에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쭉 가지고 나오는데 문제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지금 아주 황당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상상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지금 던져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생뚱맞게 이렇게 누가 죽고 형수가 그 다음 동생이 가고 이렇게 하게 해서 나중에 만약에 부활한다면 그 여자는 그러면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부활 때가 되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어떤 제도, 현재의 어떤 상황, 이런 환경 초월한다. 거기에는 부모, 자식, 또 뭐 결혼, 이런 제도, 이런 것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경험하는 모든 관계, 모든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거기는 초월하여 어떤 존재와 같은
천사들과 같은 천상의 존재와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부활 때에는 거기에 가서 또다시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우리의 어떤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말 환상적인, 너무도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의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갖는 이러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이건 백해무익한 것이고 엉뚱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부활의 때를 늘 갈망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때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계 속에서 갈등을 빚고 때로는 서로가 다툼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되지만, 그러나 그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여 우리들을, 모든 성도들을 그의 나라로, 그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그때는 이런 관계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형제 자매, 또 아내와 남편, 이런 관계가 다 초월돼 버리고 거기서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서로가 사랑을 나누며 서로 화합하고 화목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진정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가족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그런 놀라운 상상, 이 상상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제화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앞에 현실화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이야기가 다 헛된 이야기고 허상이고 그리고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는 다음 열매인 우리도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맛보겠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일으킴을 받아 심판받아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누구의 만들어낸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성도들도 여러분 예수가 부활할 때에 이미 여러분 성경에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그 사도들과 많은 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거듭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또 병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변형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사라져버리는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소망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은 도무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활 이후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뛰어난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곳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또 주3 교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새겨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오늘의 삶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